안녕하세요. 참새 예수 홍종수가 2023년 송년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두 가지를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들의 질문이 제 자신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구독자들에게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자들의 놀이터, 학자들의 게임 규칙, 학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기준, 학자들의 언어,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이 실생활 속에서 진지한 신앙인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실생활 속에 진지한 신앙인의 속 마음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몇 구독자들이 저에게 던져준 숙제와 같은 질문들은 꺼져가고 있던 제 신학자로서의 제 소명감을 다시 일깨우고 불피워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컨대 교회에서는 이런 신학자들의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이런 책들인데, 이런 책들은 일상생활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반 신도들하고 함께 읽으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 무학자들, 신학 미필자들이 교회를 잘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런 사회학자들의 생각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온라인 신학 프로그램의 그라운드 캠퍼스는 제가 LA에서 2004년에 시작한 캘리포니아 인정 공식 신학교입니다.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책은 안 읽어도 된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두 책을 말합니다. 이제 새해부터 시작되는 구독자의 질문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 2, 3장,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추방, 이런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신학과 최근의 신학 지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참조하려고 히브리 성서 개론을 철저하게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신학책을 요약 정리해준 굉장히 쉬운 책인데 중요한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히브리 성서라 그러죠. 유대인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 신약 성서입니다. 슈보트 오쿠덴이라고 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명한 조직신학 교수가 이런 말을 교실에서 슬쩍 지나가면서 남겼습니다. 조직신학자는 모름지기 성서학자 하나와 친해져야 된다. 모든 성서학자랑 친하려면 머리에 어지러움이 생겨요. 학자들이 다 다른 소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빌리 막스젠을 친구로 삼고 그 사람하고 의논하면서 조직신학을 전개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학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헬무트 퀘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약 성서 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 성서 개론, 신약은 헬무트 퀘스터가 쓴 두 권으로 된 신약 성서 개론인데, 이 헬무트 퀘스터는 불트만의 제자고, 제가 미국에 다시 건너가서 최근에 공부한 그레고리 라일리라고 하는 클레어몬트 유대인 신약학자의 스승이십니다. 불트만의 제자가 헬무트 퀘스터고 헬무트 퀘스터의 제자가 그레고리 라일리인데, 저는 그레고리 라일리와 두 과목을 별도로 배웠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10년 동안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성서신학을 꽤 많이 공부했다고 자부하고 그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신학 교실에서는 이런 책을 배우는데 목회 현장에서는 신학을 배우지 않는 평신도들하고 이런 책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으려면 사전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나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독자들이 저에게 준 질문 덕분에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게임과 일반 신도들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들, 실신앙인, 진짜 신앙인들 사이에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됐기 때문에 이 유튜브 구독자들과 질문을 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꽤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에 나와준 교우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로스안젤레스의 한아름 교회를 거쳐간 모든 교우들,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로스안젤레스는 천사의 도시라는 말인데 거기는 천사는 없습니다. 한아름 교회는 진리, 정의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한데 어울리는 온 지구촌의 사람들은 한 식구다. 그런 큰 하나의 아름다움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인데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 엄청나게 고맙습니다. 예수 조직 신학밖에 모르는 낯선 사람을, 미국 문화도 모르는 낯선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지극히 잘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교실의 언어를 배우고 교실에서 강의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실상 방언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긴 했지만 제 설교도 사실은 신학 강의였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에게는 그게 방언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방언을 무려 27년간이나 참고 들어주었다라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참 새삼스럽게 감사드립니다. 한아름 교회도 한때는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덕에 갈릴리 신학교라는 학교를 정식으로 세울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게 예배당입니다. 아마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예요. 저희는 아마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70명, 80명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박승덕 장로님인데 이분은 제가 LA를 떠나오면서 교우들과 마지막 공식 예배를 드렸을 때 교우들을 대신하여 저에게 이런 꽃다발을 주셨습니다. 새삼스럽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끝까지 저와 함께한 교우들만이 아니라 저를 괴롭히고 혹은 저에게서 상처를 받고 떠나간 많은 교우들에게도 똑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 덕에 저는 깊이 자신을 반성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사람도 떠나간 사람도 저에게는 모두 버시오 친구들입니다. 하늘이 보낸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 한아름 교회에 대하여 제가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 자꾸만 듭니다. 멀리 떨어져 나오고 나니 이제야 제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보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저를 거쳐간, 한아름 교회를 거쳐간 수없이 많은 교우들에게 좀 더 지성껏 잘 살펴드렸을 건데, 가끔씩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마음은 충심입니다. 옛 교우들이 혹시 이 영상 메시지를 듣는다면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때는 제 자신 걱정에 깊이 빠져 있어서 바깥을, 남들을 눈여겨볼 수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의 장님이었다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인사가 늦었네요. 세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다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들과 더불어 저는 지금 다리 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또 다리냐? 요 다리는 우리 동네 사천 개울가의 다리입니다. 요거는 남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북쪽입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 오리들은 건너 다니고 두루미들은 날아 다니는데 사람은 건너 다니지 못합니다. 마을이 단절됩니다.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입니다. 여기는 바닷물이 들락날락 거립니다. 밤에 찍은 금문교 다리입니다. 다리 한쪽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옛날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이쪽에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말을 씁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계급의 차이와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통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옛날 유대인들의 서로 다른, 성경은 적어도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는다. 건너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학자들은 여기서만 놀고 현장, 현실, 우리들의 일상 언어로까지는 오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은 또한 여기서 놉니다. 학자들은 과거에서 놉니다.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다리를 놓으려고 애를 썼는데 유튜브 구독자들이 던져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제 언어는 아직도 교실 언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심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랐고 구독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작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저에게 보내주면 이 다리가 튼튼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잊지 마시고 질문을 던져주세요. 우리가 함께 다리 놓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전문가들의 그 많은 연구 결실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성서를 이해해 보자. 그런 건데 그것은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해? 아마 분명히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제가 다리를 놓는다라는 말은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 우리들에게 맞게 풀이한다. 크게 보면 그런 건데 조금 전문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은 그거야? 알아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다리공사 교각의 1번입니다.
하나님 개념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우리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옛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라고 말하고 곰의 후손이냐 호랑이의 후손이냐 검증하려고 실험하려고 애를 쓰는 이상한 과거에 사로잡힌 포로들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놀려먹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개념을 철저히 다시 세우는 것이 이 강을 건너는 교각 1번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다리는 예수 이야기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그거는 첫 번째 다리고요. 두 번째 다리는 예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되겠느냐. 전쟁 상황, 경쟁 상황, 굉장히 무서운 국가주의와 굉장히 무서운 경제 우선주의 때문에 어지러워요. 시골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여전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었고 체험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구독자들도 이 무서운 전쟁과 경쟁 속에서 예수 믿으면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제 희망입니다. 그런 간증을 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의 세 번째 교각은 뭐냐? 성경 밖의 자료들을 들먹이는 교실학자들의 놀이, 거기에 자꾸 끼어들려고 애쓰지 말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원어를 가지고 강의한다고 히브리어, 헬라어 막 그러는데 평신도들 겁주는 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혼자서 공부하고 이 성경의 참뜻은 이거다 설명하면 돼요. 가끔씩은 몰라도 외래어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외래 하나님 믿는 걸로 이미 머리 아픈데 평범한 한국인에게 외래어, 외국어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를 눈여겨보면서 쿨하다, 핫하다 라는 말은 이상하게 쓰입니다. 때로는 동의어로 쓰이기도 해요. 차갑다, 뜨겁다는 반대말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의어도 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도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우리도 말을 사용합니다. 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외국 책에 있는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야훼를 우리 당군 아버지 환웅, 그 아버지 환인, 한국인의 하나님은 한인인데 그 한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래도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만 선택했어요. 우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적인 이야기니까 나중에 하고요. 한국인의 존심이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의 종교를 믿나요? 우리가 일본을 믿고 일본의 아마테라스 태양의 여신을 믿는다. 좀 불편한 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믿는 거에는 아무런 불편도 못 느낀다.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남의 민족의 신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맹목적인 한국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를 심각하게
도전해오고 있는 두 세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흥 기독교 세력들이 계속 기운을 떨치고 있고 별로 눈여겨보지는 않지만 한국에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를 간단하게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엉터리 신을 믿고 있다. 그런 건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저의 예수 중심의 기독교, 예수 이야기에 털을 닦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요. 어렵지만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에 서야 되고요. 과학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부족신, 민족신, 골목대장 게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새해에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는지, 읽어야 하는지, 이런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경만으로 어떻게 새롭게 의미 있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아름 교회 지나간 남은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